함께 찬양드리며 3월 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 묵상하며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다시 한번 비추게 마음 다하여 하소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봄의 기운으로 차가운 대지를 뚫고 살포시 고개를 내미는 이름 모를 푸른 포기로 인해 우리 주님의 위대한 창조의 섭리를 다시금 느끼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절없이 가는 시간을 뒤로하고 올해도 벌써 3월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지나온 날들, 올해의 다짐들을 되돌아보고 무엇에 분주했고 무엇의 시간을 빼앗겼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길이 광야와 같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광야의 삶에서 어디에 방점을 찍고 살았는지요?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된 만나와 메추라기만 탐하지 않았는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혹여 전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광야의 참 의미를 깨닫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확진자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늘고 있고 경제는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코로나의 발병지인 중국보다 더 기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나만 살자고 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정부를 탓하고 전파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민간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여야가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믿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오니 모든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101년 전 일제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한국의 독립의사를 만방에 알린 3.1 운동이 일어났던 뜻깊은 날입니다. 그날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많은 일반 기독인도 거사에 참여하여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때와 같은 국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나라의 힘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래된 이래 오늘날과 같이 손가락질과 멸시와 조롱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권력과 명예와 돈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권력, 명예, 돈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주님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병도 너무 깊어지면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는 통일한 회개를 통해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원성도교회 지체들이 몸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의 사태로 인해 다수의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텐데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넓게 보고 때론 고뇌에 찬 결정도 해야 하는 고독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해진 상황에 따라 요셉과 같은 지혜, 모세와 같은 덕망, 요소와 같은 용맹함을 겸비한 지도자상을 구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7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천지 이단 집단에 의한 집단 발병으로 지역 확산과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의 감염병 위기 경보도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각자 위생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쓰는 등의 조치를 하면 교회 내 감염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교회 밖에서 감염된 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 교회 내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 교회 성도들이 14일 동안이나 큰 불안감 속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신천지 집단과 구별 없이 전염병 확산의 온상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 교회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이는 복음 전파의 저해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당회는 기도하면서 고심 끝에 3월 1일부터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모임을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시한과 완화의 여부는 당회가 추후 결정해서 교우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듯이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주일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신음하면서 고통하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규모 감염병이 지금 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죠. 2003년에 사스가 있었고 2009년에 신종플루가 있었고 2015년에는 메르스가 온 나라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었습니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대형 사고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와우 아파트가 홍채로 붕괴된 적이 있었죠. 대연각 호텔에서 큰 불이 났었죠. 이리역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있어서 큰 재난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부산 구포에서 열차가 전복된 적도 있었고, 목포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추락한 적도 있었고, 서해 회리오가 침몰해서 29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적도 있었고,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충주에 유람선 화재가 있었고 삼풍백화점 붕괴돼서 500명 넘게 죽었습니다. 급기야 세월호가 침몰해서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기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오죽했으면 1995년 뉴스위크지에서 한국의 대형 사고와 관련된 기사를 실으면서 기사 타이틀이 뭐냐? The Republic of Accident, 사고 공화국이라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말했다는 우째 이런 일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대구만 해도 101명이 사망했던 95년 가스 폭발 사고도 대구에서 일어났었죠. 203명이 사망했던 2003년 지하철 화재 사고도 대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형 사고에 이단 종교가 관련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대양 사건, 세모 유람선 침몰 사건, 세월호 사건, 여기에 모두 연루된 것으로 의혹이 있는 구원파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신천지 집단이 크게 한 건 했죠. 그 사람들 검진에 들어간 돈만 해도 100억 원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연말까지 사역을 했던 윤재덕 전도사님이 이번에 크게 활약을 하고 있죠. 신천지에 대해서 연일 특종을 터뜨리면서 신천지의 악행이 크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신천지 집단과 교주 이만희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붕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에는 예수님 당시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던 두 가지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빌라도 총독이 제사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그때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수도 예루살렘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큰 건설 사업을 벌이려고 하면 당연히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을 로마 제국에서 끌어다가 사업을 벌였으면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았겠죠. 그런데 빌라도가 어디서 돈을 마련하려고 했느냐? 성전 회계에서 가져다가 충당하려고 했어. 요즘 같으면 교회 헌금을 가져다가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들고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그런 와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이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성전에 가서 6월절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누군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첩보를 제공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중에 일부가 로마 제국의 반란을 꾀한다는 거예요. 제보를 받은 총독 빌라도가 군대를 급파합니다. 빌라도의 군병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을 급습해서 그들을 살육합니다. 그때 살해당한 사람들의 피가 그들이 드리고 있던 제물에 뒤섞여서 피비린내가 온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래요. 이 사건으로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뭘 하고 있었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쩌면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지,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의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생각은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리고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의 경우를 보면요, 욥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2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맹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를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가진 장애는 죄 때문에 생겼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재앙의 원인을 부모의 죄 탓이거나 자신의 당사자의 죄 탓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앙을 만나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기보다는 숨겨진 죄를 밝히기에 바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벌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이 사람들의 의도는 얼마 전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 맞냐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예루살렘에 수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저 멀리 촌동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각에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를 당한 것은 안타깝긴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일어난 또 다른 사고 하나를 예로 드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기혼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물이 풍부한 샘이 있었어요. 그 샘에서 나는 물을 히스기야 왕 때 지하 터널을 뚫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저수지가 바로 실로암이에요. 여러분 실로암 들어보셨죠?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실로암이라는 노래인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하는 그 노래, 그 실로암이 바로 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에 저장된 물은 여러 개의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 곳곳으로 그렇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실로암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식수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망대를 세워가지고 늘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정수장 이런 데 보면 거기에 군인들이 지키고 철조망을 쳐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도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수도 공사를 했는데요. 수도 공사를 하다가 잘못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압살을 당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본문에 두 개의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것은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이고 반면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것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시골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두 사건 모두 사람이 여러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면에서는 공통적인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부인하셨어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은 지은 죄가 많은 나쁜 사람들이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군대에서 비무장지대에 수색을 나갔다가 갑자기 앞사람이 지뢰를 밟아가지고 꽝 하고 터지면서 몇 사람이 죽습니다. 이 몇 사람이 죽은 덕택에 뒤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은 무사합니다. 그러면 앞에 가다가 지뢰를 밟아서 죽은 사람이 뒤에 살아남은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건가요? 그건 아니죠. 만약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줄로 아느냐? 우한이나 대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저런 아픔을 당하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죽은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당해야 할 일을 당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할 일을 그 사람들이 당한 거예요. 이것이 갈릴리 사건, 실로암 사건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을 죄인으로 간주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사고를 통해서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중요한 화제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갑작스런 사고와 죽음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사고가 터지면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들의 죽음에 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에는 자신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관심사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됐을 때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갑작스러운 죽음을 대비하고 있는가? 갑자기 오늘이라도 내가 죽게 된다고 하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죄 용서를 받았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피해자들을 볼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도 그처럼 망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원치 않는 병에 걸리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됐고 피해를 당하지 않은 우리는 죄가 없어서 멀쩡한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멀쩡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니죠.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회개야말로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은 표시이고 신자의 특성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고 원통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지 못합니다. 회개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참다운 회개를 했는지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전 인격적인 것입니다. 지, 정, 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먼저 이게 죄구나, 잘못됐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원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참으로 깨달았습니까? 또 그 죄를 애통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까? 또 그 죄의 습관을 미워하고 과감하게 끊어버렸습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못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파에서는 회개와 믿음이 빠진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그 즉시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설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에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 목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발 씻는 회개는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것이다. 이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교양이나 액세서리로 생각했다고 하면 이제 회개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두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게을렀던 부분을 회개하고 개혁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고난의 시절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요. 이웃 사랑을 배우기도 하고요. 생명의 존엄성을 배우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에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고난 때문에 고마움을 알게 되고 고난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법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린아이가 불에다가 손을 대이고 나서야 불을 조심하게 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안전운행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병을 알아본 사람이 건강의 중요성을 압니다. 배가 고파본 사람이 음식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가지 못하게 된 초유의 사태가 그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주일 예배인데 전쟁통에서도 피난 생활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았던 이 주일 예배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된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한 줄 모르고 등한히 했었는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신천지 이단 집단의 모습을 보면서 이단 사이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신앙인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처받고 황폐화되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인데 예배드리러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를 통해서 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상처받고 황폐화되고 두려움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련의 시기 슬기롭게 이겨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 같이 찬송가 3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는 가운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은 자막에 나오는 계좌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 내게
성도여 다 함께 57장 부르시는 가운데 준비한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붉게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례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붉게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붉게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례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고백과 함께 마음과 정성 모두어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기억하며 올려드리는 손길, 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 헌금하는 손길, 나의 모든 것들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로 올려드리는 손길, 또 선교 헌금과 여러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헌금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튼튼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성도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그리고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아픈 것들, 마음의 아픈 것들 주님 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학업과 진로의 문제들, 또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의 모든 소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막힌 모든 것들 활짝 열어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케 됨을 입는 모든 가정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며 이 모든 것들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온전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만나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과 발걸음을 다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231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코로나19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